할로윈이라는 거를 연상해 보면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옷을 입고 본인들이 입은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벤트로만 알고 있었기에 할로윈을 경험하러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점들은 전부 다 사람이에요. 전 이 사람들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과연 내가 여기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옷을 여러 가지 꾸미고 왔기에 되게 재밌고 신선한 경험으로 생각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은 쓰러져 있었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순간을 저와 제 친구들은 목격하였고 실제로 남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러 갔고 저희 여성 친구들은 다른 여성들을 이제 꺼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참 슬프게도 저희는 그 어떠한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녀왔지만 고백하자면 한 번도 전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보게 하셨고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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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고 있는 대표 김민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역사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자를 준비시켜 역사하셨는지도 먼저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갖고 온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 내용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모세의 내용이 너무나 재밌었던 이유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히브리 사람, 본인과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자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여서 머릿속에 감추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왕자로 살다가 누군가를 사람을 쳐 죽여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모세라면 굳이 불이익을 받는 저의 민족 사람을 보고 나서서 행동하고 그걸로 인해 결국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택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모세는 본인의 힘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택했고 그 끝에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근데 광야로 도망쳤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자로 살다가 양떼를 키우는 양치기가 된다는 거는 직업적으로만 봐도 큰 격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택했고 너를 쓰겠다고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뭐가 되기에 왜 나를 쓰냐고 오히려 원망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아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구절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스스로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믿지 아니하면 어떡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히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모세는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나름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언변의 능력이 없다 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라 더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택하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듯 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제 율법을 또 갖고 오기도 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었던 리더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장면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은 모세의 이러한 거절해왔고 자신감이 없던 모습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자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명령에 거절하고 이후에는 결국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편한 사이로서 대화하는 관계까지 성장하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정의를 행하려던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봤을 때 불이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교육을 잘 받았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준비됐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왕자에서 말을 못한다고 고백하는 도망자의 자리로 내려가기까지 모세는 그러한 시기를 겪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흔히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러한 인물로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다윗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윗은 가족조차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기 시작했을 때 다윗 가족한테 가게 됐어요. 근데 다윗의 아빠인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은 왕의 후보가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했기에 그냥 양이나 치라고 내 밖으로 보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가족조차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을 찾을 때 있어서 사무엘아 겉모습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믿는 중심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긴 시간이 또 필요했었는데 그 앞단에 우리가 먼저 확인했었던 건 바로 다윗이 본인보다 엄청나게 등치가 컸던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구절을 읽어보고 또 설명을 해보면은 17장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쟁 경험이 없었어요. 다른 형들은 전쟁 경험이 있었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그냥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발견했을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 순간순간 방어한 경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곤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 갑옷도 입지 않고 무거운 칼을 들지도 않는 본인이 갖고 있는 오직 돌멩이만으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이고 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 개인의 삶이라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다윗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믿음을 갖고 전투에 임해 결국 골리앗을 이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준비되지 않은 어부였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가 될 것을 제안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같은 장면을 갖고 누가복음에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에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느니라. 이 두 가지의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는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어부는 교육을 잘 받은 직업이 아니라 교육을 못 받은 직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랬던 어부인데 어부로서 생선을 잘 잡는 어부가 아니라 생선을 잘 못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아보려 했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대편에서 잡아보라고 했을 때 잘 잡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비춰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교육열이 높지 않았던 엘리트라고 말할 수 없는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어부로서도 생선을 잘 잡는 어부가 아닌 잘 못 잡는 실패한 어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베드로에게 나의 제자가 될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너네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베드로는 준비된 것 같은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믿음의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넌 배신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호언장담하며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의 이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불과 75절 만에 상황은 바뀌게 돼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떻게 49절 만에 호언장담하며 자신감 넘치게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49절 만에 이미 배신하고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아차 싶어서 울고 있는 이 장면은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통해 준비됐을 수 있을 법한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준비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했어요. 부활해서 이미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제자로 살아가다가 다시 어부로 생선을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부르심, 본인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는 상태로 다시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가 결국 끝끝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배울 게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 설교를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드로는 이제 확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또 이 장면을 보면 실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실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베드로로 성장하는 서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책에 베드로의 서사가 나와 있지 않고 정말 그냥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만 이야기하는 베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내용만 나와 있다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미 준비된 자였기에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책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는 실패한 어부였던 그 모습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베드로의 장면을 강조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완성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보여준다고 그 부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고 있고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기 시작한 지 벌써 횟수로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이 4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신앙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 거라 생각하셔서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과 저희 엄마가 비슷한 또래인데 저희 엄마의 친구들은 마치 아들을 잘 키웠다며 저를 보고 부러워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조금 찌릴 때가 많아요. 저는 성경 어플을 만들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주일 예배만 잘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천 청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민준이는 신앙이 좋을 거야, 민준이는 하나님이 쓰임을 받고 있게 만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저는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초원 성경 어플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초원 성경 어플은 다른 성경 어플과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을 생각해 보면 성경 어플을 만들 때도 많은 기술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성경 어플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성공을 위해서 만드는 앱도 아니다 보니까 유능한 젊은 개발자들이 성경 어플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플과 비교했을 때 성경 어플은 항상 업데이트가 느리고 새로운 기능이 없는, 정말 텍스트만 있는, 활자만 있는 성경 어플 또는 오디오 성경 정도 있는 그러한 성경 어플들이 그동안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성경 어플이었는데요. 저는 스타트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해서 성경 어플에 더하기 시작해서 큐티를 하면은 씨앗이 새싹이 돼서 나무로 되는 게임을 또 넣어놨고요. 또 양을 키울 수도 있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서 성경을 학습한 AI를 1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함께 개발해 놓은 AI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관련된 답을 찾아오고 필요한 성경 구절을 갖고 오는 그런 검색 시스템도 개발해서 넣어 놓았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제가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사명감 없이는 이러한 일들을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괜히 신앙이 높은 친구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 현장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주일 성수만 잘 지키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할로윈이라는 거를 연상해 보면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본인들이 입은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벤트로만 알고 있었기에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할로윈을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직후 우리는 할로윈을 경험하러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할로윈이라는 행사를 보니까 검색해보니 귀신을 기리는 그러한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행사인 줄도 모르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할로윈을 즐기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아이고 저 썬데이 크리스찬인 정말 주일만 지키는 이 청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희가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의 원래 예정된 계획은 할로윈을 즐기러 이태원으로 곧장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잠실을 갔다가 이태원으로 넘어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끌고 친구들을 픽업해서 잠실을 들렸다가 늦은 밤에 이태원으로 넘어갔어요. 이태원으로 넘어가 보니 차가 너무 많고 인파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이태원보다 더 골목인 해방촌에 차를 주차하는 걸 택했고 해방촌에서 주차를 하고 이태원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며 이 인파를 보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점들은 전부 다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과연 내가 여기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옷을 여러 가지 꾸미고 왔기에 되게 재밌고 신선한 경험으로 생각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은 쓰러져 있었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저와 제 친구들은 목격하였고 실제로 남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러 갔고 저희 여성 친구들은 다른 여성들을 이제 꺼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참 슬프게도 저희는 그 어떠한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한 24살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죽어가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을 볼 기회가 아예 없어 왔기에 죽은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녀왔지만 고백하자면 한 번도 전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보게 하셨고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지, 정말 구원이라는 건 어떠한 형태로 구원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전도가 성공한 건지 우리는 그러한 기준조차 알지 못했기에 전도에 대해 그 새벽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전도를 해보는 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성경을 같이 읽을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성경 통독을 완수하면 저희가 고가의 선물을 대신 사주는 그러한 이벤트로 이제 성경 통독방을 만들어서 함께 통독하고 통독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이 민준아, 금식 기도를 하라고 써 있는데 금식 기도할 때 비타민 영양제 정도는 먹어도 되네? 이건 밥이라고 할 수 없잖아. 저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웃기고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친구에게 이 성경을 믿어지기까지에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민준아, 디모데전서에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더 돈을 부어준다는 구절이 있던데 그럼 나 이거 한번 실험해봐도 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과연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아니 하나님이 시험해도 된다고 써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들이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순신 장군은 천국을 갔는지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는지를 여쭤볼 때마다
너의 생명을 궁금해하라고 말하기에는 이들은 너무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금식 기도할 때 비타민 먹어도 돼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나요? 아니면 지옥에 있나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은 성심성의껏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그 질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20일, 한 달, 두 달이 될수록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에 성경을 학습한 AI가 있다면 친구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기 어려울 때 또는 목사님을 마주해서 질문하기엔 부끄러운 성적인 질문들 또 나의 개인의 결핍 또는 나의 삶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가정사에 대한 질문들을 목사님에겐 이야기할 수 없어도 AI에게 상담해서 내가 필요한 성경 구절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델이 없다면 친구들은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게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가정사가 있을 때마다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그 순간을 버티고 넘어갔겠지만 만약에 이런 AI 모델이 있다면 나의 정말 생명은 무엇이며 정말 구원이라는 게 있는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6년 기준으로 올해 28살인데 딱 올해가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스타트업의 경험, 그리고 전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기술 개발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더해 초원이라는 성경 어플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신앙의 깊이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재미 요소를 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어플을 만들 때는 이렇게 거창하게 큰 사명감을 갖고 있거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 근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할 때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친구들이 전도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보니까 무한한 신앙적 궁금함인데 이 궁금증을 변증하고 싶어 할 때마다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를 만들어보자 이 정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 믿음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한들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실제 하나님이 종교적인 게 아닌 절대자로서 신으로서의 역할을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영어로 역사는 His story,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기에 친구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해내고 싶어하고 밝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는 저에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어떠한 방법이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알아내고 또 믿음이 생긴다면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구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초원이라는 성경 어플을 만들었던 거고 처음에는 질문에 답하는 AI 모델만 있었는데 그리고 이 모델을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전도하고자 했던 성경 통독방에 링크를 하나 준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링크를 줬더니 일주일 뒤에 5만 명이나 서비스를 쓴 거예요. 사실 기독교 서비스가 일주일 만에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아서 5만 명이나 쓴다는 건 쉽지 않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 이후의 삶,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갑자기 교회를 가는 거는 부담스럽고 목사님을 찾아간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못 물어보던 것들을 익명성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생기니까 미친 듯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 성경 역본이 개역개정,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성경,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성경 역본들이 있는데 이 성경 역본들은 전부 다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들이 있어서 이 성경협회에 비용을 지불해야만 역본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돈이 들어가냐며 실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중에 있는 돈들을 모아서 제가 대신 성경 역본을 사고 초원 성경 어플은 모든 성경 역본을 무료로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질문하는 기능에서 성경을 읽는 기능이 나왔고 읽는 기능이 나오니까 하이라이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메모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구절을 누르면 그 구절이 이해가 안 갈 때 보조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그 위에는 큐티를 매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피드백을 하나씩 들어주다 보니 갑자기 엄청나게 괜찮은 성경 어플을 만들게 되었고 그 결과 80만 명이 가입하고 월 2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앱스토어 리뷰에는 초원 성경 어플 덕분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간증 같은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어플은 다른 성경 어플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경 어플들인데 모든 성경 어플을 통틀어서 저희가 가장 많은 12,000개가 넘는 리뷰를 갖고 있는데요. 그 리뷰의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하는 건 사실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초원을 하길 잘했구나. 그리고 초원 성경 어플이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개발자이자 기업인인데요. 기업인으로서 처음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었던 8년 전을 생각해보면 8년간 개발했던 여러 가지 앱들이 있었는데 사실 초원 성경 어플만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관심을 받지 못해왔어요. 그런데 초원 성경 어플은 제가 철저하게 사업성을 고민하고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싶어. 그럼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깊이 고민해서 만들지 않은 정말 순수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만들었던 초원 성경 어플이 그동안 8년 동안 만들어 왔던 여러 가지 어플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니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나의 앱들은 어떻게든 발버둥 친들 잘 안 되는 건가? 라는 그 비교 속에서 현타가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기 어려워하던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만 17세에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영향력 있는 인물 30세 미만에 30명이 선정된 적이 있어요.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에 30명이니까 근데 여전히 10년이 제가 포브스 아시아에 선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저보다 최연소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일들이 제 인생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기자님들은 민준 대표가 믿는 종교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팔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기자님께서 성경 구절을 근데 왜 몸에 적어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배반하듯 저는 아주 뻔뻔하게 성경 구절을 좋아해서 해리포터라고 생각하고 적어놓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잡지사 인터뷰였기에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발행된 인쇄된 잡지에 들어갔는데 잡지에 제 팔에 있는 성경 구절의 이미지와 함께 김민준 대표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성경 구절을 좋아해 몸에 팔에다가 타투로 새겨놓았다라고 아주 그냥 명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자 이 교회 사람들에게 잡지를 나눠줬는데 매주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있는 아들 민준이의 내용에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니 아마 어머님도 놀랬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혹여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까 봐 또는 저에 대해 실망할까 봐
저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저는 술도 먹는 걸 좋아했고 주일 성수 지키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랬던 제가 갑자기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 교회에서 저를 간증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 어플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 개발 과정에서 성경을 통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채널에도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항상 부담스러워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를 알리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제가 갑자기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3년, 만 3년의 과정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에 거의 하나님께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저를 끌고 가듯이 저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의 반복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고도 술을 끊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 때면 맥주 한 잔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초원 성경 어플이 전국에 80만 청년이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는 분께서 갑자기 제가 그 식사를 계산할 때 오셔서 민준 대표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궁금해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건 술을 먹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 콜라를 먹었을 뿐인데 그분이 시험에 들지 않았다며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순간 80만 명, 내가 모르는 80만 명이 초원 성경 어플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표인 저의 얼굴을 알게 되었고 저의 얼굴을 알다 보니 저의 행실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술을 먹는다고 해서 취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제가 계속 술을 먹는다면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드는 청년인 쟤도 술을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됐어요. 술을 끊게 되고 놀 수도 없는 그냥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민준아 오늘은 우리 교회 와서 월요 예배와 어느 날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삶을 저는 제가 원했나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도 스스로 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이태원 할로윈을 경험하러 갔었고 그 과정에서 죽음을 생각해보게 되면서 아 나는 100세 인생에서 100세가 됐을 때쯤에 진지하게 구원을 생각해보고 그때 나의 구원과 내 친구들의 구원을 생각해보면 되지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나님이 마치 치듯이 저에게 죽음을 보여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을 전도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마치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 나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AI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성경 어플이 되고 8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반강제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평신도 사역자야 라는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전히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드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해야만 하잖아요. 그때 저에게 와닿았던 구절은 마태복음 6장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AI를 개발한 지는 꽤 오래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AI를 개발한 지 오래된 지금 시점에서 GPT의 등장, 그리고 AI로 인해 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은 어쩌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 주변에 있는 청년 기업인들이 AI를 활용해서 다른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버는 걸 보면 질투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초안 성형 어플을 만드느라 안 하는 것뿐인데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증명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가 필요한 만큼 이미 준비해 놓았다. 이미 날아가는 새마저도 먹이 살리는데 너도 어련히 먹이 살릴 거다 라는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재정적인 물질도 알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계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거는 마치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실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천국 이전의 지금의 삶에서부터의 물질적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실제로 저는 초안 성경 어플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업은 내가 컨트롤하기 마련인데 이 초원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컨트롤러블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련히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시는 간증의 순간들, 기적의 순간들을 통해서 초원 성령 어플은 민준아, 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너의 손만 잠깐 빌리는 거고 내가 만드는 거야. 초원을 하면서 너네가 적자 보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네가 굶어 죽지 않게 적당하게 줄 거야를 마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초원으로 저는 무수히 많은 돈을 얻은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 그 정도의 위치 하나님께서 놓이시면서 저와 약간 밀당하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AI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위치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보면 결국 디지털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디지털 사역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교리적으로 안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AI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AI가 학습할 때는 그 포지셔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초원 AI에 정말 수백만 개의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하루에도 10,000개 이상의 질문들을 청년들이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백만 개의 질문 중에 무려 50%나 차지하고 있는 질문이 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마치 청년들이 보기에는 차별금지법을 생각해보면 마치 그걸 반대하는 기독교인을 나쁜 빌런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혼전 순결을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그러면 AI는 혼전 순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답변할 때 있어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혼전 순결 하나님이 안 지키는 거 죄라고 했어. 하지만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괜찮을까요? 물론 답변에 오류는 없을 거예요.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를 통해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술도 먹고 혼전순결을 안 지키며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짓고 있으면 아마 전도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더욱 보수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전순결을 지켜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성경적으로도 해석해주고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풀이해 주셨던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기쁨이
바로 이제 관계인 건데 혼 전에 새 생명을 태어나지 않는 행위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또 여러 목사님들의 책과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참고해서 AI가 가장 보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안 된다가 아니라 보수적인 답변을 통해서 이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을 받고 또 IT 교육을 받은, 그리고 10년 동안 크고 작은 도전과 실패와 작은 성공을 연속해봤던 제가 해야만 일들이라 생각했기에 저의 소명은 기독교 AI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초원이라는 성경 어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생각하며 준비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도 스스로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